구약 성경 50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하 전체를 한번 우리가 개관해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번영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마다 많은 적군들을 물리침으로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서부터 급격히 다윗의 범죄, 밧세바의 범죄,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하여 고난과 환란이 중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의 순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사건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시간의 순서에 의한 배열이 아닙니다. 21장이 나오기 때문에 20장 뒤에 나온 사건다가 아니라 다윗이 통치 기간 중에 임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주요 사건을 다시 한번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부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장에서는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에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사울 왕가의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2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과 환란 중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23장 같은 건 다윗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왔던 37명의 그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4장은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삶을 뒤돌아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삶이 그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인데 그만큼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2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1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왕의 명령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길라스에 이르고 담제토의 땅에 이르고 또 다나단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1절을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사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을 보면 다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여기는 누가 주체입니까?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서서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이 굉장히 잘못된 책이고 성경이 거짓된 책이다라고 성경을 반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이한 두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을 사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다윗을 시험에 빠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단이 그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알고 그를 미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뚜렷하게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교만의 인구를 계술하였을 때 그 다윗이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욥이 순전한 자로서 그 사단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왔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 그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기 때문에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시험하시죠. 그래서 사단이 그를 괴롭게 하도록 버려 두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다윗이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 인구 계수를 할 때 그 인구 계수를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한 잘못, 교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한 인구, 그 군사의 수를 셈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도 함께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그 배후에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사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사단이 다윗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를 한 거죠.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많고 적으면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단지 100명의 군사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군사의 수를 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또 자기 스스로 어떤 군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게 동물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면요. 여러분 사자나요, 맹수가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 물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폭하거든요. 초식 동물이지만 그래서 보통 사자들이 그 성체 아프리카 물소를 공격할 때는요 한 마리가 공격 못합니다. 수많은 암사자들이 합동으로 해서 또 숫사자가 합동으로 해서 그 물소를 사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냥을 할 때 보니까 어떻게 그 먹잇감을 찾는가 봤더니 이 후각적으로요. 그 아프리카 물소 중에서 병든 소, 몸이 약한 소는요 후각적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사자들이요 막 혼란케해서 그 물소 하나를 격리케 하고 그래서 물에서 떨어진 그 물소를 사냥하는 거죠. 그걸 귀신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좀 몸이 안 좋은 물소, 그 물소를 안다라는 거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들은 모르는데 사탄, 마귀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거나 덮어도요 병자들이 고침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가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고 하는 자들 중에서 사이비가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사이비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막 사도 바울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 보기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뭐 그 중에는 계속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겠죠. 근데 그때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흉내를 낸 겁니다. 7 아들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흉내를 나는데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스게와 7 아들이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러는지 여기 성경에 나오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더니 올라타서 7 아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 아들이 놀래고 주랭랑을 치죠. 가짜인 건 아닌 거예요. 이 스게와 7 아들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귀신들이 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도요 이야기하는데 누가 성령 충만한지 욕심 충만한지 안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 충만한지 세상 충만한지를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윗처럼 빈틈이 생기면 미혹하거나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장 8절에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이요, 삼킬 자를 배고픈 사자와 같이 맹수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신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근신하다라고는 헬라어 원어가 네포입니다. 네포. 그 에베소 지역은요, 워낙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나 모든 것이 술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술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네포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도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술 문화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보기엔 이해하라보다는 예전의 성경이 나와요.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네오.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을 맑게 하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든지 술 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맑은 정신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는 삶을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과 같이 되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이게 생체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보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계속 자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알고 이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참 이 내용이 너무 좋다. 맞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기도와 관련된 내용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아멘. 우린 단지 기도를 뭐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뭐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요 매일 아침에 나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임재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제가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내용은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계속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임재와 위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래요. 저는 기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그 도구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더 큰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성도는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요압은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요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인구를 세는 것, 군사수를 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다윗을 말렸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요압의 제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이 옳다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계획을 접었더라면 우리가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애매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나? 제가 개척을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승합차를 몰고 권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때 제가 제일 고민할 때였습니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권사님이 뒤에 타셨다가 생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그때 다닐 때 그 교회에서는 감히 개척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됐어요. 거의 개척이라는 말을 끝내면 아우지 탄광에 갈 정도로 개척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돼요. 근데 권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양 비산동에 올라가서 개척하세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걸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듣고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때 왜 그런 말씀하셨냐고. 제가 언제요? 본인이 해놓고 본인은 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저는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지고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척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기도원이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나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술을 잘 주목해야 하느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예전에도 보면요 우리 청년 하나가요 누구한테 자문을 얻어 결정했는데 그 자매한테는 자문을 얻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매한테 자문을 얻고 결정했다가 아주 크게 저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영적인 분의 음성에 귀 기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물론 금세 자책감이 든 게 아니에요. 10개월 정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군사들 숫자를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10개월이 지난 후에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책감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깨닫고 자책하여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이제 먹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웬만해서 제가 이렇게 탈이 걸리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굴 같은 거를 잘못 먹으면 저는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잘못되면 이제 다음 날부터 구토를 하거나 이제 장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에 잘못된 바이러스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음식으로 인하여 몸에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거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저만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잘 안 그렇지만 막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막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다 헐크가 됩니다. 막 운전하다가 막 화를 내고 막 누가 앞에 끼면 이러니 막 이러고 화를 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더라도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성격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유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무슨 일로 이제 충돌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의견 충돌도 하고 뭐 친한 사람이라도 막 문제가 생기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인간인지라 너무 얄미워요.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배신감이라든지 또 의견 충돌로 인한 감정에 대한 이 상함이 어떤 우리의 인간 관계를 깨뜨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는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내재져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하고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큰 사람일수록 더 사과하고 더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항상 부모가 져요. 왜?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서운함을 느끼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그 관계를 풀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이지만 또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울할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 우울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데 갑자기 충격스러운 사건을 맞이하거나 또 갑자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잠시 잠깐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우울감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우울감과 또한 슬픔과 모든 좌절감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당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결국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저번에도 제가
제가 오랜 친구들 그 동기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갑자기 사진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나이들이 먹었습니다. 이제 거의 60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AI한테 부탁해서 10년 뒤로 젊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웃었던 것이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얼굴을 보니까 느껴지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쌓여진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매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자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